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회심하는 겁니다. 회심은 마음이 바꿔졌다. 지금까지 살던 걸 내려놓고, 야, 내가 산 인생은 죄뿐이고 욕심뿐이었다, 우상이었다, 허상이었다.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요. 회심하는 것. 오늘 이 교회는 회심에 일어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이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새 마음을 얻는 겁니다. 회심의 중요성이죠. 그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요, 하나님이요, 진리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제자의 삶이죠. 본이 된 사람은 자연히 남에게 본을 끼쳐요. 그렇죠? 좋은 양육자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아비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바울이 거기로 보냅니다. 대리인이죠. 일생 살면서 나의 대리인,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내 분신 같은 사람,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일은 성실하게 발전하고. 오늘 이런 칭찬받는 교회,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를 본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 양육을 좀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모르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가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노릇, 교사,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할 정도. 우리가 청소년 사회 가지만 참 힘듭니다. 가정에서 그럴까, 학교로 데려오면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 되면 자녀 양육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은 양육자입니다. 교사입니다. 갓난 아이들 유모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 입히고 정신병 됩니다. 얘는 말도 표현하지 못하잖아. 어릴 때 스트레스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좋은 양육자 꼭 필요하지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양육자고 부모고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자기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규칙을 엄하게 정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규칙이 엄하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녀의 문제는 죄성이 그 안에 있어요.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런 겁니다. 교사나 부모가 자기 힘으로 자녀를 만들어갈 수 아닙니다. 없다고 인정하고 무능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들에게 흔히 큰 소리 칩니다.
혼을 냅니다. 위협합니다. 체벌합니다. 협박합니다. 애들은 두려워하고 말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면 애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힘이 엄마보다 셉니다. 고등학생 되면 아빠하고 맞짱을 뜨지요. 서울에 지난번에 7 먹은 아이가 지가 아버지 때려갖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거 뭐 둘이 가서 고소한다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자식 고소하고 자식이 아버지 고소. 싸우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합니다. 자꾸 뭘 사줘요. 뭘 줍니다. 점점 비용만 커지지 변화는 없습니다. 책망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창피를 줍니다. 그러면 친밀감은 사라지고 대화도 어렵고 점점 피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자녀 양육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혼자 하려고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근본을 알지 못한 부모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야지,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모든 기쁨이 자녀고 슬픔도 자녀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허망합니다. 틀렸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죄와 무지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해결책은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가 통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약할 때가 강함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진심으로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의지하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새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전교회 교회는 다 말씀 받고 예수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는 교사들, 부모들, 리더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불순종합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얘가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까? 지 애비 닮아서 그런 겁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게으르고 왜 삐딱하고 왜 거부합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혼돈한다,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구조활동을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유치원 다닌 아이, 6, 7살 먹은 아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때를 쓰듭니다. 들어눕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지를 모르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 잠자는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다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건의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 피조물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명령을 받들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하나님 아니다. 네가 주인 아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입니다. 부모의 믿음, 성품입니다. 교사의 믿음, 교사의 신앙입니다. 디모데 같은 일꾼을 만들면 자랑감이요, 상급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화를 날 그때가 양육이 필요한 순간, 위기거든요. 그때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독거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고 생명 되신 예수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양육자가 그 체험을 했다면, 교사가 그 확신을 가진다면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주일날은 열심히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부릅니다. 집에 가면 하나님 없습니다. 다 잊어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장에, 삶 속에 나타내야 할 줄로 압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나와야지요.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기를 기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품과 마음을 문제 삼아요. 쟤는 성품이 왜 저러냐? 못돼 먹었다.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럴까? 본래 그렇습니다.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은 독버섯이 솟아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미움과. 여러분 경험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 문제, 성품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마음이 잘못된 것, 마음이 고장난 것, 마음이 병든 겁니다. 마음에 새로운 주인이 와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권위에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믿고 회심하고 주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좋아지게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교사들, 부모들, 리더들은 주님께 중매자가 되고 주님께 관계 맺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움직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 대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좋아진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참고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움직였어요. 역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시집 총각 처녀 때가 있었겠지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나면서 어른 없으니까. 다 여러분도 갓난아이 때가 있었고 유치원 때가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있었죠. 청년 됐어요. 이성을 그리고 짝을 찾아요. 웬 여자가 남자를 흠모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약속 받았어요.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그 남자가 있어요.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사모해요. 다른 게 안 들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모처럼 박혀집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감동시킵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고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겁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본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 학생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소년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협박한다고 될 일 없고 말하고 때려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순정같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달라집니다. 도리어 마음을 닫습니다. 분노심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사도 부모도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요. 많은 교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대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식탁에서도 집에서도 외출할 때도 쇼핑할 때도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는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현대 교육의 아버지 그러지요. 그분이 스위스 분인데 할아버지가 의사였더라고요.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그때 당시 의사는 어떻게 했느냐, 요즘처럼 가게를 차리고 손님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안 되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면 환자가 몰리면 다 치료해주고 2, 3일 있다가 다음 마을에 가면 또 환자 치료, 이런 식이었어요. 늘 할아버지 따라서 같이 다녔는데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몸은 밤낮 고쳐도 또 병이 도지고 또 문제가 오고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또 그런다. 너는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 할아버지가 육체만 고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는 다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좋게 할까? 그래서 교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해서 현대 모든 교육안보는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죠. 그냥 됐습니까? 누군가 있었죠. 누군가 말했죠. 누군가 가마를 끼쳤죠. 또 하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처음에 집안이 부유하지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 나중에 그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지요. 성공의 비결을 몰아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어.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내 발로 교회 갈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복 받는 길이다. 앞자리에 앉아라. 나중에 그가 회장이 되고는 비서를 30분 전부터 보내서 앞자리 잡게 해요. 어디 연극 가면 앞자리 잡으려고 그러죠. 앞자리 15만 원,
중간에 10만 원, 뒤에는 5만 원 걸어요. 그래도 15만 원 내고 앞에 앉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5만 원짜리 좋아하죠? 록펠러 앞에다가 앉아. 그 다음 갈 때 연보를 쥐어줘요. 포켓 하나 딱 정해서 왼쪽 포켓에는 헌금 넣은 포켓이니까 딴 거 넣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 5센트를 넣어줍니다. 그거 갖고 와서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매주일 갈 때 네가 보내 11조를 꼭 바쳐라. 근데 기특하게도 유치원 때 엄마가 하는 걸 다 기억해. 평생 지켜요. 너는 평생 교회 가거든. 하나님 일에 도와라. 목사님 도와라. 항상 가면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도와주는 거. 근데 그분이 청소년 때 뭐가 있었냐?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때죠. 교사가 있는데 미국의 교사는 젊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는 은퇴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에 경험이 많아, 경륜 있고 지혜가 있어요. 하나를 붙들고 이야기하죠. 야, 너 앞으로 성공하고 싶니? 아, 예. 그럼 잠언 22장 29절을 딱 폈어요.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근신한 자를 보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할 거다. 딱 짚어줘요. 기억이 나지요. 외웠지요. 그대로 그것을 자기 삶의 성공의 비결로 삼아요. 그가 17살에 직장을 잡았어요. 가난하니까. 직장 출근해도 어떻게 하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청소부터 합니다. 다 하면 남들이 출근해요. 제일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늦게 퇴근하지. 날마다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사장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특별하게 여기죠.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어디 가나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 정신으로 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재벌이 된 거죠. 평생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가만 놔둔데 그렇게 될까요? 누군가 있었지요. 그것이 부모고 교사고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나 교사나 부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분명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나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매일 은혜 준 걸 믿으시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체험되면 생각이 새로워져요. 방향이 새로워져요. 비전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을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비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구조 요원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시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짜증나기도 합니다. 내 방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입니다. 그가 주신 상급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돕는 대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 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창피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도구가 됩니다. 실수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임명하신 그분 뜻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좀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사가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입니다.
그런 대사로 나갈 사람은 장관급이에요. 장관도 지낸 사람 보내죠. 대사는 대단히 높은 직분인데 자기 의견이나 자기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본국의 지령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대변하는 자입니다. 뭐 말하려 해서 다시 물어보고 해야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대신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 그분의 부활, 그분의 화목,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예수를 본받도록 예수의 좋은 본이 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고 소문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받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감동시키고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런 일꾼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마음 가지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진실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게 하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 주님이 생명 있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중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인도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주관해 주옵소서. 회심하는 성도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열매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겸손히 의지하게 하시, 말씀으로 기도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회심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축복을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말씀 받는 사랑하는 심령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